오늘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들, 하나님께 속한 일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속한 일.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 하나님께 속한 일인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그것을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구약 성경에 레위기가 있다면 레위기 형태의 내용들을 가장 많이 포함된 신약의 레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많은 율법과 예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율법을 통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한 알게 하는,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연약한 죄인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읽고 배우고 안 만큼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를 이루게 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죠. 여러분, 여기를 좀 보셔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습관을 쫓아서 이렇게 눈을 감으시거나 좀 그렇잖아요, 진짜. 그건 정말, 물론 특별한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특별한 경우를 말하는 건 저는 말하지 않아요.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한 목사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렇죠? 먼 곳까지 시간을 절약해서, 여러분, 이 잠은 전염이 되고요, 영적인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도 전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중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이 예배를 돕는 사람이 필요하죠. 제사제도입니다. 제사제도를 도입했고, 제사제도를 위해서는 제사를 인도할 무엇이 필요했죠?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아론 후손들을 통해서 예배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이 레위 지파의 생활을 책임져 주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사를 잘 지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5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사람, 사람들 가운데 택한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5장 1절에 보면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그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5장 2절의 말씀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어떻대요? 연약에 휩싸였다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구별된 그 제사장도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가운데 제가 대단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그 일들을 하는데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임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이 지명해서 그 역할을 하도록,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해가지고 그에게 제사의 직분을 임명하고 지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목회자들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들, 하나님의 부름을 쫓아서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의 말입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이 제사장은 양쪽을 잇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야곱이 꿈에 환상을 보았을 때 하늘과 땅을 무엇으로 이었지요? 사닥다리로 인 것처럼, 이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허물 많은 인간이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간의 노력과 수고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리를 놓아서 십자가의 길로 범죄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을 하도록 완벽한 제사를 지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지만 우리를 영원히 자유하고 생명과 구원과 기쁨의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 지금 여러분 저 오른쪽의 그림 어린 양이 뭐예요?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잘하셨어요.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 된 것이죠?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한 다리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시고, 그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날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으로서의 제사장, 구약시대의 제사장, 그 제사장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몸도 연약한 거예요. 또 질병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갑자기 턱이 아픈 거예요. 이게 다시 턱이 아픈 거예요. 왜 아프지? 그래요. 지금 마음이요. 갑자기 힘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이해력, 또 도덕적인 행동들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가운데 구별한 제사장도 썩어질 육체의 욕망 가운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환난 속에서 견디어내기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시대에 드려진 제사장의 한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히브리서의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약함을 경험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친히 눈물을 흘리시고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3절에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백성 가운데 구별된 제사장들이었지만 그들도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서도 제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인간적 연약함에 휩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연약함에 휩싸일 수 있어요. 장로님들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휩싸일 수 있어요. 그 직분자가 왜 그래?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없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속한 일들을 행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성직이라는 것이죠. 꼭 목사만 성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일들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거룩하고 구별된 일인 것입니다. 이 연약한 존재, 그래서 4절의 말씀 보면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론과 같이 하나님께 구별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입은 자만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가대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영광스러운 일이죠. 저는 성가대원들처럼 좋은 보직이 없다고 생각해요. 노래하는 게 얼마나 수지 맞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예, 지금 나 은퇴하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건 진짜 돈 내고 하셔야 될 일이에요. 아멘이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일만큼 좋은 보직이 어디 있어요? 다 예외로 많이 익스큐즈 해주잖아요, 성가대원들. 영예로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초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세례를 받으실 때에 마태복음 3장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은 복 있는 분이세요.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의 말씀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사람이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이 멜기세덱이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 10의 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7장 말씀 보면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누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을 그 먹을 것을 주시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른 인간적인 제사장은 허물이 있고 냄새가 나고 육체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있었지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서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며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 그것이 제사장들에게 주신 그러한 은총입니다. 영원토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유대인들 가운데 아론의 후손 가운데 뽑힌 제사장, 그 제사장은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완벽하신 멜기세덱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그러니까 인간 가운데 있는 대제사장들은 레위지파의 아론의 후손에서 나왔지만 다 때가 되면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병들기도 하고 나이 들어 죽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유약한 존재인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로마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극복하라. 어려움들을 극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펴셔서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견디시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온전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의지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다리를 밟고 걸어갈 수 있는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갖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는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저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에 대한 강한 부정이에요. 너희들이 죄져? 십자가에 벌이 있어.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렇다고 보면 우리 편에서 저 십자가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장 큰 절정의 사랑을 보게 되고요.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 저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권위의 절대 순종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목숨까지 바치시면서 합당한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더 이상 누구를 죽이고 짐승을 죽이고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힘입는다면 더 이상 속죄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죄에 대하여 불편함을 가지고 있고 그 이단들은 그 틈을 이용해서 죄의 문제와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기뻐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주님이 공감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성적으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친히 눈물 흘리시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잘 전할 수 있을까? 저의 제한된 부족함 때문에 저는 김균진 목사님께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기도 하고요. 또 협동 목사님들에게도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님의 부활하심, 종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더 알고 깨달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명의 문제, 여러분, 의사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을까요? 죄의 용서함의 문제,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닙니까? 영원한 기쁨, 평안,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미국의 5명 중에 2명의 목회자들이 목회를 지난 1년 동안 그만두고 싶어서 고민했던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의 여파로 인해서 목회자들의 소명의식이 목회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롭기도 하고 지쳐있기도 하고 몸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집하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환경과 풍토가 그렇게 여의치 않습니다. 한국 사회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는데 교회는 한국의 고령화 사회보다 몇 년? 5년 더 앞서가고 있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느끼시겠죠? 예, 오히려 5년 더 앞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 대기업도 위기 가운데 있고, 학교가 어저께 아이들 2명이 와서 물어봤어요. 22명이래요, 한 클래스에. 저희 땐 70명 넘었는데 말이죠. 1부도 아니고 2부 수업을 했는데 말이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어느 의사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의사의 직책은 생명을 긍정하는 것이래요. 의사의 직책은 뭐죠? 생명을 긍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소망적으로 출발 선언하는 것이 의사의 지상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회의적인 상황에서도 환자가 희망적인 태도를 견지하면 뜻밖의 치유되는 예가 많다는 것입니다. 비관은 생명의 질을 격화시키고 내일을 저해시키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평화스러운 내일을 원한다면 현재 보이는 절망적인 요소도 돌파해서 나아가는 희망적인 행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수치적으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미래는 죄송하지만 어두워요. 여러분 공감하시잖아요. 물론 제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 속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쫓아서 그 일을 순종하셨고요. 주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 자신의 연약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길, 고난주간, 진짜와 가짜가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드러난다고 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목사인가? 내가 진짜 장로인가? 내가 진짜 권사인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얼마나 잘 견뎌내냐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그 일을 통해서 교회와 이웃과 생명이 살아가는 일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 먼 일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도록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살아있는 건가?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내가 힘입어 의지하고 있고, 저 어린 생명이 아빠에게 안기듯이 하나님의 영원한 잔치 자리에 초대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막연하고 감정적인 은혜,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요. 나의 근본 마음 주인이 바뀌는 결단,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신의학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를 연습하자.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가장 좋은 에너지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연과 더불어 이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보는 것이랍니다.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오기 위해서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셔야 돼요. 저도 토요일 날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책 하나 더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좀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자신에게 너그러운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나에 대해서 너그러운 태도를 갖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기를 지나치게 학대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라, 그래, 저도 그래요. 병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저 병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나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떻게 하겠나? 스스로
저 스스로를 이렇게 관대해지려고 해요. 관대해지려고 해요. 여러분, 스스로 관대해지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관대해지셔야 돼요. 목사에게 대하여 이 백성들 가운데 그 좋은 가문에, 그 좋은 지파에 구별된 하나님께로부터 지명된 그 제사장들도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휩싸인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구별받고 부름받은 성도들의 행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